네, 오늘까지 마가복음 설교 3장에서 마치고 1월 첫째 주부터는 룻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끝나면 저희 교회의 비전, 핵심 가치, 사명에 대한 13번의 설교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작년 6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에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최종 후보 2인 중 1명으로 선정되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방문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사례비와 함께 여비를 담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교회에서 주셨습니다. 일산에 그때 머물고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로 차를 몰고 돌아가면서 그 돈을 의미 있게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 부산에 사시는 우리 작은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 등산을 갔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서 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 다음날 저희 형제들이 다 만나기로 한 그 장소인 둘째 형님 댁에 못 올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손목이 부러진 누님들은 그래도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여전히 힘들게 사시는 그 누님을 생각하며 교회에서 받은 그 사례금을 누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교회로 아내와 함께 와서 청빙 위원들과의 면접을 마친 다음 차를 몰고 그 교회 봉투에 든 돈 그대로 제 가방에 챙겨놓고 둘째 형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구, 자두, 복숭아 빨리 익는 그런 여름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 형님네 과수원에서 각종 과일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반나절을 보낸 다음 포항에 있는 큰 조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조카에게 다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님 집을 나서며 막내 형수님께 작은 누님께 전해달라고 제가 교회에서 받은 그 봉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는 그때 저희 막내 형수님이 저희가 형제가 8남매인데 2분이 돌아가시고 아직도 6분이 살아계세요. 막내 형님이 그 막내 형수님들어 작은 누나가 부탁한 그 봉투를 빨리 동생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인 저 용돈으로 쓰라고 작은 누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포항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그 봉투를 꺼내서 얼마인지 세어보았습니다. 봤더니 정확하게 제가 받아서 드렸던 금액의 2배가 그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한테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50만 원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그냥 드렸는데 저희 누님은 2배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을 넣어서 그냥 다 큰 동생 저한테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 형제 8남매 중 지금까지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저희 작은 누님이에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저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저 바로 위에 누님도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제가 만으로 4살, 5살 때니까 저희 누님 3살 더 많아봐야 여전히 초등학교 1, 2학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여의었으니 저희 누님도 아마 중학교 1학년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누님입니다. 이제는 3딸들 다 잘 키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저희 형제들 중에 아직도 가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바로 저희 작은 누님입니다. 그런 누님이 이제 벌써 제가 50도 넘었는데 여전히 이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의 인생의 큰 자랑이 어쩌면 가장 큰 자랑이 하나 있다면 참 우애가 깊은 형님, 누님들이 계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고향에서도 저희 형제는 우애가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시골의 형제들이 같이 묻힐 조그만 밭을 샀습니다. 어느 날 형님들이 야 우리 다 같이 묻히자. 땅 사자 이렇게 얘기해서 뭐 큰 땅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묻힐 조그만 땅을 한 20년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터 위에 큰 형님 댁이 살 집을 짓는 일에 다 힘을 보탰습니다. 땅도 제공해드리고 돈도 모아서 드리고 형님 집 지으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셋째 형님 아파트가 차압대리 할 때 너나 가리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그 은행 빚을 다 갚아드리기도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형님, 그리고 그 형님들을 응원하는 형수님, 그리고 누님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희 형제들처럼 특별한 말은 없어도 서로 마음을 읽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형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진정한 형제 또는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구원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무늬만 형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금전적인 이익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런 무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엉터리 같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내 방식대로의 삶에만 몰두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단지 혈통상으로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의 참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인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시던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둘러앉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빵 드실 틈도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격리시키고 가두어 놓기 위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 곧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위해 쉴 틈도 없이 하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인가, 또 다른 말로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던 집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님이 계시던 집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3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곧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부른 1차적인 이유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하고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것만이 그들의 집 밖에 머문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아무리 유명인, 인기인, 연예인, 아이돌이어도 식구들은 집 밖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남의 집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니 예수님 곁으로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밖에서 찾나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과 이어지는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고려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집 밖에 머물고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친척들의 오해를 담고 있는 앞선 단락을 고려하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피를 나눈 형제들조차도 친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평가받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지 않고 그저 밖에서 서성거리며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보고 나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피를 나눈 어머니요 형제들이지만 영적이고 영원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형제라 불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저들이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일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계시던 집 밖에 있는 육체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비록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닌, 참 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과 나누었던 추억 속에만 사로잡혀 있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형제, 가족, 자매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을 왠지 숨기고 싶다면, 더구나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고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추억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은혜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에 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젊은 세대요. 연말에 뭐 해요? 막년회, 송년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술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년에 새롭게 평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 참 제자로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인가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둘러앉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요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붙들려 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대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감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때 그 현장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 3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둘러앉은 무리에 에워싸여 계시던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소식이 주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33절을 보면, 왜냐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당연히 반가워하며 맞이하셔야 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서는 오히려 누가 나의 진정한 어머니며 형제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려고 그러셨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관한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육체의 부모와 형제를 무시하셨다면 스스로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몫을 떼놓지 않고 내가 11조 드렸으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같으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던 것을 소홀히 하던 고르반이라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주님이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육체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며 그 어머니를 부탁하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체의 어머니나 형제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욕을 주려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반가워하며 어머니와 형제들을 맞이하는 모습 또한 아니었습니다. 웬만하면
일을 잠시 멈추고 가족들을 맞이하러 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바로 누가 진정한 자신의 형제인가, 또한 누가 진정한 자신의 제자인가에 대해 분명히 교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3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둘러앉은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며 자신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와 동생은 영적 가족 또는 제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보면 34절, 35절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요, 형제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 진리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바로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이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근원, 곧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2장 17절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상의 순서를 따져보면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형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의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누가 자신의 진정한 형제인가, 누가 자신의 참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입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요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서 그저 변죽을 울리게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나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녹아들고 나아가서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요,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 참된 제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한 형태입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나 약속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점점 더 관념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 곧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브라질 월드컵을 중계하던 해설가 이영표 씨가 한국 대표팀이 벨기에와의 시합에서 피아노에 가졌던 기자회견을 중계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말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드컵은 그저 가서
내가 한번 뭐 해보지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은 했지만 개선이나 발전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나 약속을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진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출발선이 바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둘러앉아 있는 행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는 바로 그 모습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놓고 있던 이 성경책을 다시 손에 집어 들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멈추고 있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도 뭐 맨날 변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엄청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세요. 일단 해보세요. 기도 생활.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멈추고 있는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며 살고 있는데도 뭔가 잘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계속 뭐가 잘 돼? 위험하다니까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큰 메가폰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을 깨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계속 밖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다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품었던 그 영혼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을 고려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도 무엇입니까? 보내서 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식사할 빵 드실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구제나 긍휼 사역도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우리 주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런 거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새생명 전도축제가 끝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10월 25일에 했으니까 2달 이틀이 되었죠. 감사하게도 지금도 계속 그때 품었던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날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그때 이후로 계속 주일 예배 참석하시다가 드디어 그날 우리 교회 식구가 되겠다고 등록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의 끝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새생명 전도축제 안 한다고 해서 전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전도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요 형제요 제자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찢고 먹고 싸우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선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읽었던 국어책에 의존 형제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님과 동생은 봄에 함께 들러 나가 열심히 쌀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찾아왔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동생은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수확한 볕단을 똑같이 나누고서는 들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은 동생은 이제 막 장가 들어서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아마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들로 나가 동생의 낯가리에 자신의 볕단을 잔뜩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또한 형님은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조카들도 많으니 나보다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형님의 낯가리에 자신의 변단을 잔뜩 옮겨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함께 들러나가는 형제는 흐뭇한 눈으로 동생과 형님의 낯가리를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낯가리를 쳐다보는 순간 웬일인지 이상하게 어제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밤에 옮겨놨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형과 동생은 그날 밤 어제보다 더 많은 볕단을 지게 지고 형과 동생의 낯가리를 향해 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며 가까이 가서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지게 볕단을 잔뜩 지고 오는 바로 형과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 배려하는 그 따스한 마음을 느끼며 얼싸안았습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는 그 후에도 사이좋게 살았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형제로 살기 원한다면 적어도 동화 속에 나오는 이 형제들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형제들 수준 정도만 된다면 오늘 제가 한 설교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계명의 절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그 형제됨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와 희생을 그저 미친 짓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그렇게 자기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의좋은 형제들처럼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께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맏형이신, 맏오라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자신의 진정한 형제, 가족이 되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신의 참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에 힘써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형제와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우뚝 서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